예수님이 마지막 한 주간,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십니다. 그 입성한 그날을 우리는 종려 주일이라고, 수많은 백성이 종려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환영을 하는 그런 장면이죠. 그로부터 우리 주님은 한 주간의 고난 주간으로 들어가시죠. 오늘 목요일 밤 겟세마네 동산의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을 저만큼 놔두고 홀로 떨어져서 지금 깊은 마지막 기도 시간을 갖고 계십니다. 아버지요,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뜻, 플로마이, 결정, 목적, 의도, 이게 현재 중간 태요. 아버지가 딱 지금 결정하신 게 아니라, 완료된 게 아니라 아직도 결정하시려고 준비하신다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고 지금 결정하시고 계시다면 지금이라도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어떤 가능성을 말하잖아요. 시간적 가능성.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지금 결정 중이시라면 거두셔 주십시오. 만일 또 할만하시거든, 다른 데 보면 할만하시거든, possible, 하나님 가능하시다면 하나님 이 계획에 대해서 철수하실 수는 없습니까? 앞에서는 시간의 가능성, 지금은 그 하나님의 의도의 가능성, 지금이라도 상당히 긴박감이 흐르고 있는 주님의 그 애절한 심정을 우리가 지금 느낄 수 있어요. 이 잔을 옮기다, 지나가다 이랬거든요. 옮기다 이란 말은 제거하다, 없애주시오. 지나가다 이 말은 그냥 지나쳐간다. 그러니까 둘 다 내게 해당하지 않고 그냥 비껴가기를 소원하는, 비껴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소원. 근데 이 간청이 한 번이 아니라 3번 한단 말이에요. 3번을. 첫 번째와 달리 두 번째, 세 번째는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이중부정. 마시지 않고는 절대로 지나갈 수 없다면 강조죠. 정말 마셔야 됩니까? 안 마시고는 안 되겠습니까? 네, 헬라의 그 에안메라는, 안 마시고는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즉 마셔야 된다는 강조형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주어진 이 고통의 잔은 옮길 수도 지나갈 수도 없다. 반드시 마셔야 하는 필요악이고 운명이다. 이 잔할 때는 우리 옛날 그 임금 조선 시대나 사약을 받을 때 그걸 내가 마셔야 되는가. 나는 어릴 때 본 그 조광조가 말이죠, 참 귀한 거 가지고 그 선조가 불러주길 바랬는데 아니요, 날 사약이 오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원망하지 않고 님이시여 하고 그 임금을 높이 하면서 북향을 향하여 3번 절하고 그 잔을 마실 때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 젊을 때 왜 그래만 했을까? 정말 안 마시고는 안 되는 무슨 이유라도 있습니까? 이제 묻잖아요. 우리는 우리 예수님의 정체성을 말할 때 예수님은 누구신가? 완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인간이라고 말을 많이 해요. 그죠? 교리적으로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도 완전한 인간이에요. 근데 이때 완전한 인간이랄 때 이 완전이란 말을 잘못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의로우시고 착하시고 뭐 거룩하시고 그런 어떤 인격 성품의 완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다.
완전한 인간이다. 그는 성자 하나님이요 하늘의 왕이시지만 육신을 가진 연약한 인간이다 하는 애 완전이란 말이에요. 의로워서 완전하다 그런 완전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도 굶으면 배가 고프시고 때리면 아프시고 찌르면 피가 나셨어요. 속상하셨어요. 근심하셨어요. 막 화도 내실 때도 있으셨어요. 고민해요. 오늘 여기 보면 내가 죽도록 고민이 된다. 그야말로 인간으로서 가지는 모든 감정과 연약을 다 가지신 분이다 하는 의미의 완전한 인간, 이런 말이에요.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오늘 특히 누가복음 20장에 겟세마네 이 장면은, 성경에는 이런 인간 예수의 장면이 수없이 많이 나와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마리아가 막 우니까 뭐래요? 심령의 피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다 눈물을 흘리시더라. 완전한 인간이죠. 조금 있으면 나사로 살려요. 예수님 모르는 바 아닌데도 그 마리아 마르다 참에 우는 거 보고 막 끓어오르는 막 고통, 그 슬픔에 같이 우시는, 이게 완전한 인간이라. 광야에서 40일 금식한 얘기 지난번에 했잖아요. 배가 고프시고 줄이셨다고 그랬어요. 그 줄인 걸 알고 마귀란 놈이 와서 돌로 떡을 만들어 오라고 시험을 했다는 건 뭐예요? 완전한 인간이에요. 배가 고파요. 40일 굶었으니까. 이런 의미에서 완전한, 이해하십니까? 오늘 겟세마네는 그의 인간으로서의 연약의 극치를 보여준다. 예수는 십자가의 죽음이 어떠한 것을 잘 지금 알고 계세요. 얼마나 참혹한 형벌인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형벌 중에 가장 험악한 그 형이, 화형도 있고 뭐 목졸림도 있고 뭐 총살도 있고 많이 있지만 이 십자가형처럼 끔찍한 게 없어서 로마 정부에서는 로마 시민권자에겐 절대 이 형벌을 안 줬어요. 아무리 극악한 죄를 지었어도 자기 시민한테는 이 형벌을 안 줬다는 거예요. 그만큼 무섭고 공포스러운 거였다는 얘기죠. 자, 오늘 장면을 바꿔서 다윗의 이야기로 한번 가봅시다. 다윗에게 충성스러운 부하 한 사람이 있었어요. 잠깐 지나가요. 우리야. 이 사람은 히타이트 전사예요. 많은 한 37명의 전사들이 있었는데 아주 가장 가까운 친위대, 목숨을 내걸고 광야에서부터 따라오던 정말 동지예요. 그 중에 이방인 히타이트 사람이 있었어요. 헷 사람이라고. 우리야, 이방인이에요. 목숨을 내걸고 다윗과 평생을 같이 온 그 충복, 위대한 전사, 이 우리야에게 예쁜 아내가 있었어요. 누구죠? 밧세바. 우리야가 전쟁터에 나간 사이에 다윗은 어느 날 밧세바를 유혹해서 결국 불륜, 임신을 하게 합니다. 군사들은 다 전쟁터가 싸우는데 자기는 늦지막 일어나서 오후 늦게 잠이 덜 깬 상태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다가 이게 이제 이 축복과 교만, 이게 이제 사람이 잘 되면 이게 참 겁나는 거예요. 거기서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큰일 났거든. 남의 아내에게 임신을 시켰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덮기 위해서 아주 악한 계략을 씁니다. 이때부터 다윗은 완전히 사탄이 들어가죠. 참 다윗의 일생에 큰 사건이에요.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냅니다. 한참 싸우고 있는데 자기를 부르니까 뭔가 하고 쫓아왔죠. 전쟁 어떠냐, 뭐 별로 몇 마디 물어보고는 수고했다. 집에 가 하룻밤 자라. 너희 아내한테 들어가라.
이상하다. 지금 한참 피 흘리고 싸운 장수를 불러가지고 집에 가라니까 나 혼자 이거 동료들은 지금 전쟁터에 싸우는데 나 혼자 집에 들어가 편하게 잘 수가 있나. 또 율법에는 전쟁 중에 있는 자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또 법도 있는데 이거 아니거든. 그래서 그 나가다가 정문 수비대, 그 시위대 정문, 그 왕궁문을 지키는 그 시위대에 이제 딱 같은 군사들이죠. 거기 들어가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그냥 거기서 그냥 잤어요. 근데 양심에 집에 못 가는 거죠. 다음날 그냥 또 보낸 것도 아니에요. 왕궁의 산에 짐이 좋은 음식들을 싸서 뒤딸려 보냈단 말이에요. 뒤딸려 보냈는데 이제 와서 보고를 하는데 우리 아가 안 왔다는 거죠. 알아보니까 시대 뜰에서 잔 거예요. 다윗이 다음날 불렀죠. 왜 그랬느냐? 왕이시여, 제 양심이 못 갑니다. 그래. 그날은 또 술 대접을 하는 거예요. 잔치를 벌렸어. 술을 잔뜩 취하게 해가지고, 자, 오늘 밤은 가라 집에. 술김에 가겠지 하고. 이 다윗이 얼마나 악합니까 이럴 때는. 이번에도 우리 아는 안 갔어요. 그냥 또 시대뜰에서 잤어요. 메추헬리라는 그 유명한 지필가 설교가가 있는데 이 부분을 아주 예리하게 들여다봤어요. 근데 이 들여다본 이 견해는 많은 사람이 별로 뭐 그럴 리가 하는데 저는 한번 아니야 그럴 수도 있어 하고 저도 한번 예리하게 다시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아가 시대에서 하룻밤 지낼 때 동료 군사들로부터 뭔가 소리를 들었을 것이다. 즉 아내의 불륜 사실을. 그도 그럴 것이 바세바가 왕궁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제일 잘 파악하는 사람은 정문 수비대예요. 다 파악해요. 청와대 출입할 때 다 체크하고 뭐 엄격하게 검사하죠. 여인 하나가 장수의 부인이 들어오고 나간다. 바세바가 자신의 임신 사실을 알고 다윗에게 통보했어요. 지금같이 뭐 무슨 검사해서 빨리 알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난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알 거예요. 2달, 석 달이 지나야 알 거예요 아마. 그렇죠. 그럼 벌써 2달, 2달, 석 달 지난 다음에 이야기예요. 그걸 자기가 알고 다윗에게 그 소식을 보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이에 그녀의 왕궁 출입이 없었을까 있었을까? 있었겠죠. 그런데 그 사실을 왕궁 시위대가 몰랐을까? 그럴 리가 없다. 이건 상당히 합리적 의심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 견해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우리아가 만약 그날 밤 동료 군사들로부터 아내의 불륜 사실을 들었으면 어떻을까? 이때부터 막 가슴이 저려와요. 우리아는 깊은 고뇌에 빠졌을 것입니다. 너무도 믿었던 내 죽은, 내 목숨을 바쳐 따라왔던 내 죽은 다윗, 내가 그렇게 믿고 사랑하는 예쁜 아내 바세바, 그렇기 때문에 그 배신감과 절망감은 한층 더했을 것이다. 그런 사실을 알았기에 아마 그는 아내에게 가지 않았지 않는가. 가겠어요? 이런 말이 전제가 합리적이면 전개 내용도 합리적이다. 전제가 합리적이면 따라나가는 모든 추측 내용은 전개되는 상황은 자연히 합리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다음날 우리아는 다윗이 편지 하나를 이렇게 줍니다. 이거 가지고 요압 장군에게 가서 줘라. 우리아는 편지를 그냥 받아들였어요. 장군한테, 사령관한테 갖다 주라니까. 모르고 갔을까? 알면서 편지를 받았을까? 이 편지란 뭘까? 그냥 말해도 될 텐데. 그리고 전쟁터로 나아갔습니다. 거기 편지에 뭐라고 썼습니까? 전투대열 맨 앞에 서서 성을 공격하게 해서
우리아를 죽게 하라고 요압에게 비밀로 음모를 썼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범죄를 완전 범죄로 덮어버리려고 그렇게 했죠. 오늘 우리는 이 충복 우리아의 고뇌를 본다. 고뇌. 오늘 주제는 고뇌. 아내의 불륜과 다윗의 범죄를 세상에 알려버릴까? 이러면 왕국이 혼란에 빠지고 이 이스라엘 왕국은 뭐가 되고 우리 죽은 우리 임금은 어떻게 될까? 아니면 가서 아내하고 뒷수습을 하고,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가서 하라고 그랬어, 잘하고 그랬으니까 다윗이 어떤 처분을 내리지 않을까? 어떤 보상을 내려서 뭐 어디 멀리 보내든가, 어쨌든 살 길은 열리지 않을 것인가, 그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그 고통 속에 우리아는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적으로 그렇잖아요.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는 머리를 감싸쥐고 수없이 생각하고 분노하고 그래 슬피 울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결심합니다. 그래, 내가 안고 하자. 내 인생이 여기서 멈추라면 나는 멈추리라. 그치라면 그치겠다, 이 말이에요. 오늘 주제죠. 멈추라면. 다윗과 함께 전쟁터에서 생사를 같이 해온 용사, 우리아는 사흘 동안 왕궁에 있을 때 그 주군의 다윗의 불안한 눈빛을 왜 모르겠습니까? 그렇게 둔하진 않아요. 눈치만 봐도 벌써 전쟁터에서 신호하면서 싸우던 그 다윗의 눈빛을 왜 모르냐고. 별다른 이유 없이 전쟁 중에 있는 자기를 불러다가 이상하게 친절을 베풀고 뭔가 쫓기는 듯이 자꾸 압박하면서 집으로 가라고 몰아붙이고, 너무도 이상하지 않았어요? 왜 몰라요? 우리아가 알면서도 모든 것을 참는 고통만큼 큰 고통도 없습니다. 그는 진정 의리의 사나이였습니다. 우리아는 다윗과 그의 왕국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꺼이 죽이로 결심했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죽어야 이 밧세바가, 내 아내는, 그래 남편 잃은 과부로 다윗에게 들어가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면, 그런 명분이 생긴다면 남편으로서 마지막 그에게 주는 선물이요, 희생이라,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았을까? 비약적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런 전제를 깔고 생각하면 이 고통은 말도 못합니다. 사실 제 말 표현보다 더 심하죠. 그쳐야 한다면 그치리라. 이 의리의 사나이는 전쟁으로 달려갔습니다. 적군 앞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고 열심히 싸웠습니다. 아내의 얼굴이 참 떠올랐을 겁니다. 그래도 내 아내가 행복할 수 있다면 죽도록 싸웠습니다. 이상합니다. 그때 요압과 군사들, 부하들이 뒤로 쫙 빠져나가는 걸 느끼는 거예요. 자기 혼자 남겨놓고 싸우다가 뒤로 쫙 빠져 도망가는 거예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때 아마 깨달았을 거예요. 만약 내 전제 아닌 원래대로라면, 아, 속았구나. 다윗이 나를 죽이려고 이렇게 했구나. 하나님의 사람 우리아는 그렇게 적진 가운데 홀로 남아 싸우다가 장렬하게 전사를 합니다. 아, 나 저 그림 보면서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몰랐어요. 뭔 죄로 저렇게 적군의 화살과 칼을 받다 죽어야 되는가. 물론 그 소식을 듣고 밧세바는 통곡을 하고 울지요. 참 기구한 장면들인데 우리는 그냥 대충 지나갈 때가 있거든요. 사무엘하 23장에 다윗의 충성스러운 가장 가까운 그 충복들 37명의 명단이 쫙 나와요. 거기에는 밧세바의 아버지도 나옵니다.
바세바의 아버지도 장군이었던 거예요. 37번째 마지막이 우리아예요. 우리아의 이름이 다 그 기록돼요. 이방인 히타이트 전사 우리아. 후에 나단 선지자는 이 악한 다윗을 아주 준엄하게 극렬하게 꾸짖고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 퍼부은 저주대로 다윗은 고통을 많이 당하지요. 왕국도 빼앗기고 아들한테 쫓겨서 광야로 도망가고 자식 죽고 엄청 백주의 처첩들이 수치를 당하고 모세는 비스가 산상에서 먼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원하시면 여기서 멈추기로 순종했습니다. 여기까지가 내 사명이고 여기까지가 내 복이다 하고 그 노산에서 죽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그걸 깨달으셨다. 다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옵니다.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말을 여러분 깊이 명심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 많이 하고 많은 소원을 아뢰지요. 내 뜻대로. My will, no, Father's will.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원. 기도와 간구를 바꾸신 거예요. 자기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맞추자. 참된 기도란 이런 것입니다. 아멘. 가장 괴로울 때 그것을 포기하는 기도같이 어려운 기도는 또 없어요. 우리는 수없이 이 장면을 지금 되풀이하며 살고 있고 그렇게 우리는 또 살아가야 돼요. 여기서 시험에 들면 그냥 탈락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어준다. 아니잖아요. 오늘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겟세마네에서 이거를.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만왕의 왕이신데 좀 당당히 아까 우리아처럼 좀 사나이답게 가실 수 없는가? 왜 이렇게 연약한 소리를 하시는가? 3번이나. 아니에요. 바로 우리를 향한 큰 위로예요. 인간 예수의 연약. 이 잔이 그냥 지나갈 수 없거든. 그냥 지나갈 수 없다. 그냥 지나갈 수 없어요. 우리 인생에서. 우리는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다고 그래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냥 지나갈 수 없다. 그리스도께서 이런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엠마오 제자들이 한 말 아니에요.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내게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내 생명과 운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그냥 지나갈 수 없다는데 어찌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분이 내 생명 주권 갖고 내 생사 화복을 주장하신 분이 그분이 안 된다는데, 그분이 또 한다는데 우리 연약한 피조물이 뭐 어쩌라는 거겠어요. 하지만 우리 세상 말대로 아모르 파티 뭐야, 운명에 맡기라. 운명을 사랑하라 했지. 아모르 파티. 레디비 그대로 가자. 여러분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끝까지 가자. 성공할 때까지 포기하지 마라. 응? 포기하는 것은 비겁한 것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정상을 향해 지금 뛰어가고 달려갑니다. 아주 무한 경쟁입니다. 남 볼 새 없으면 내가 먼저 독차지하고 내가 먼저 1등해야 된다. 거기까지 가야 성공이고 못 가고 중도 탈락하면 실패다. 그래서 중간에 그치는 걸 그건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울지 마라. 왜 남자가 눈물을 흘리느냐. 비겁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부러우면 지는 것이다. 전부 그딴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우리 그렇게 익숙하게 지금도 가고 있어요. 의지가 약하다느니 무책임하고 비겁하다고 하는 거예요. 성공지상주의죠. 우리아가 의지가 약하고 비겁했습니까?
우리 아가 젊은 나이에 그쳐야 한다면 그치리라. 알면서도, 모르겠어 몰라도 알면서도 만약 그랬다면 바로 이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무책임한 자였습니까? 그를 따라 순교한 모든 제자들과 사도들이 실패한 자들이었습니까? 순교는 제명에 못 살고 중도에 끝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은 그들을 중도 탈락자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를 완성자라고 부릅니다. 할렐루야. 완성자지요? 분명히. 우리 주기철 목사님 해방 한 달 전에 돌아가셨어요. 한 달만 더 살아계셨어요. 그게 하나님 뜻이란 말이에요. 한 달 더 살려서 살게 하실 수도 있잖아. 그러나 그냥 살았으면 그냥 산순교자지만 진짜 죽어서 순교했으니 하늘나라 상급이 얼마나 크겠어요. 순교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동안 우리 교회는 저를 비롯해서 이 문제에 대해 잘못 가르쳐 온 것 같아요. 잘 돼야 축복이고 중간에 그치면 실패고, 그래서 끝까지 성공해라, 끝난 게 아니다. 세상 논리에서는 그럴 수 있죠. 또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래요. 끝까지 우리가 가야 되죠. 하나님은 지금 아마 세계교회와 목사와 교인들에게 그걸 묵상하고 회개하게 하시는 중인 것 같아요. 2차 대전 이후 75년, 6.25 동란 이후 딱 70년 참 잘 누려왔어요. 교회가 아무 걱정 없이 최고의 영광과 행복을 누려왔어요. 그것을 굉장한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게 성공이고 믿음 좋은 것으로 또 우리 평가해 왔어요. 저도 그렇게 누려왔어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무슨 핍박이 있었어요? 무슨 어려움이 있었어요? 대형 교회들, 저도 큰 교회 있었지만 참 풍성했어요. 코로나 이전 시대와 이후 시대가 완전히 바뀌어진다고 뉴욕타임즈가 그러더라고요. 맞을 거예요. 완전히 바뀌어질 거예요. 우리의 삶 형태라든가 모든 문화라든가 교회도 완전히 바뀔 거예요. 분명히 완전히 바뀔 거예요. 저는 그걸 지금 여러 가지로 계산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바뀔까? 하나님은 지금 한번 바꿔야겠다 생각하신 것 같아요. 인류가. 인간 예수, 육신을 가진 예수는 솔직히 피하고 싶었어요. 죽기 싫었단 말이지요. 이렇게 하면 예수님께 죄송하게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줄기차게 인간 예수의 연약을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오늘 누가복음 22장이 겟세마네의 이야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지나가게 할 수 없을까? 지나가게 해주세요. 살 수 없을까요? 이게 완고고법으로 쓰여서 그렇지 그 마음 그분이 연약했기 때문에 우리는 공감하고 위로를 받는 겁니다. 아멘. 너희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니라. 그 연약 때문에 주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와서, 그 잠자는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3번을 와서. 그런데 제자들, 저 연약한 제자들 굴굴 잠만 자졌습니까? 계속 잠만 잔다고. 그렇게 깨어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아니 그 밤중 겟세마네에서 무슨 시험과 유혹이 있을까요? 그 캄캄한 밤에? 그렇잖아요. 여기 유혹, 페이라조라는 동사는 시도하다, 시험하다, 유혹하다. 시도해요. try, 시험, 테스트, 유혹, temptation. 우리 지난주 설교에서 보았듯이 첫째, 광야에서 시험 봤잖아요. 배고픔에 대한 시험, 영웅 심리를 생각하면 뛰어내려 보라고 하는 시험, 그다음 마지막 부귀영화를 천한만국을 보여주면서 그 부귀영화에 대한 시험.
두 번째는 또 하나 얘기했죠. 요한복음 12장에 에데사 왕국의 그 헬라인들 찾아온 이야기. 그 유혹 아닙니까? 살 수 있고 큰 부경화를 누릴 기회였잖아요. 사탄은 인간을 자기 편으로 꿰어내기를 항상 시도해요. 트라이한단 말이에요. 계속 트라이해요. 계속. 어떻게 하면 저걸 끄집어내서 예수 못 믿게 하고 교회 못 가게 하고 아예 몇 달, 한두 달 못 가니까 영원히 빠져. 얼마나 편하냐. 이 큰일 났습니다 지금. 편할 거거든요 지금. 계속 시도해요.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신자라도 우는 사자처럼 와서 뺏어가려고 계속 트라이한다. 그 트라이하는 방법이 시험과 유혹이에요. 테스트예요. 그 다음에 유혹이에요. 주님은 아셨어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인간의 육신을 가진 자로서 이렇게 시험이 유혹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이 연약한 제자들이 내가 떠난 다음에 이 늑대들이 우글거리는 죄악 세상에서 어떻게 저 사탄의 저 시도, 시험과 유혹을 이겨낼 수 있을까? 깨어 기도해라. 시험은 불로 와요. 불 같은 시험이라고 그랬어요. 시험은 불로 온다고, 즉 고통으로 온다고요. 유혹은 달콤한 유혹이라고 그래서 사탕이라고요. 불 아니면 사탕으로 항상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시도합니다. 핍박까지. 핍박을 가해서 예수 못 믿게 한다고. 마지막엔 칼과 총으로 생명을 가지고. 그리고 유혹할 때는 가장 달콤한, 너무 달콤해 들으면 에데사 왕국에 가서 그 왕병만 고쳐주면 출세하는 거예요. 근거 없는 야사들 같은 거를 내가 이렇게 전하는 거는 얼마든지 우리에겐 그런 사탄의 시도와 시험과 유혹이 있다는 걸 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아의 한 면목을 지금 보는 거예요. 예수님도 비유를 많이 했잖아요. 겨자씨. 아니 겨자씨가 뭐라고? 뭐 자꾸 겨자씨 얘기할까? 겨자씨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극히 작은 것이 큰 걸 봐라. 그거죠? 누룩. 뭐 자꾸 누룩 그 이스트 얘기를 하실까? 우리하고 뭔 관계 있다고? 이것이 확 부풀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아요 비유가. 그러니까 오늘 지금 우리아 이야기에서 그 사건을 내가 뭐 하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우리아가 그걸 극복하고 어떤 심정으로 이거를 해결해 나가는가, 그 마지막 부분을 한번 대비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하고 이렇게 접목을 시켜 본단 말이죠. 오늘 예수님은 모세의 혈관이 터져서 땀이 핏방울 되어 떨어지는 고통 속에서 이 시험과 유혹을 이겨나가고 계시는 거죠. 사람이 너무 고통이 이르면은 모세혈관이 터지면서 그게 땀샘으로 들어가서 그게 피로 나와요. 주로 어디서 나오면 눈에서 나오고 어떤 때 피부에서 나와요. 의학자들 보고요. 지구상에 몇십 명이 그런 경험이 있었대요. 어떤 여자 보니까 막 피가 쫙 눈에서 나오더라고. 막 피부에서 나오고. 그 사람 평생 그래 바깥을 못 나가더라고. 그 희한한 병이에요. 그 혈한이라고 그러죠. 한혈마라는 중국의 큰 병마 보세요. 400km를 달려 한 번에 400km를 달려서 마지막에 피가 막 나오잖아요. 사탄이 던지는 마지막 시험은 생명이지요. 살 수 있다. 살 길이 있다. 산을 내려가라. 에데사로 가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하고 타협해라. 타협하면 살죠. 너무 괴롭고 슬퍼서 내 영혼이 죽게 되었다. 마태복음 26장 38절 그래요. 내 영혼이 죽게 되었다. 부식해. 혼이 마음이 알아. 내 영혼이 죽게 되어. 어떻게 예수님이 그런 표현을 하십니까? 우리가 고통스러우면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요. 그렇게 막 죽겠어요. 머리가 터져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말하지만 아니 예수님은 내 영혼이 죽게 되었나이다. 이게 바로 오늘 인간 예수의 언약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큰 위로와 동감, 공감을 준단 말이죠.
너희가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았다. 주님의 이 고통만큼 너희 되겠는가 이 말이에요. 그때 천사가 와서 힘을 더했다. 천사가 와서 힘을 더했다. 아니 예수님 충분히 이겨나갈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우리도 이겨나가는데 뭐 천사까지 와서 힘내라 힘내라 힘을 내시오 이래야 할 이유가 있냐고요. 이게 바로 참 누가복음 누가 많이 쓸 수 있는 이 복음 이 장면이에요. 인간 예수의 한계지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는 마침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우리야처럼 여기서 그쳐야 한다면 그치리라. 33세의 청춘, 백성들에게 가장 화로받는 이 순간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군중이 지금 예수 메시아 왔다. 예수님 말 한마디만 떨어지면 이제 혁명이 일어나든지 뒤집어치든지 아니면 그냥 대제사장 서기관들 바리새인들하고 한번 타협을 해서 적당히 끌고 가든지 방법은 얼마든지 있고 어쩌면 이 순간이 최고의 기회일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내려놓았어요. 모든 것을 멈추기로 하였어요.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십자가를 지기로 결심하셨어요. 아멘.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나를 잡으러 저 군사들이 오는 걸 알고 계셨다고요. 분연히 일어나셨습니다. 그러나 겟세마네에 기도 자리에 있던 제자들은 하나 둘씩 도망을 가기 시작합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위대한 전사 우리아는 거대한 암몬 성치 앞에 홀로 섰습니다. 요압 장군의 명령에 딱 따라서 동료들은 일제히 뒤로 빠져 달아났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그렇게 믿고 사랑했던 다윗의 음모였습니다. 우리아는 철저하게 홀로 되었습니다. 사랑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습니다. 여기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는 홀로 남았습니다. 같이 있던 제자들이 쏜살같이 뒤로 쫙 빠졌습니다. 그는 광야에 버려진 한 마리의 아사셀 양이었습니다. 이제부터 십자가까지 그는 철저하게 홀로 가실 겁니다.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군중 속의 고독, 아무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많아도 인생은 홀로입니다. 홀로 왔다가 홀로 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걸 믿었기에 내려놓을 수 있었고 홀로 장렬하게 우리 아는 싸우다가 죽었고 그 나라를 위해서, 다윗을 위해서, 다윗 왕국을 위해서, 아니 자기 사랑하는 아내의 앞날을 위해서, 오늘 이 숨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죄사함을 위해서 이 잔은 반드시 내가 마셔야 된다. 기꺼이 마시고 그렇게 죽으셨고 보란듯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주 부활절은 그런 영광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새벽마다 우리 12명의 제자가 기도합니다. 12명입니다. 딱 재워주셨어요. 이번 부활주일은 더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부활주일이 될 것이다. 우리 전교인 다 모이기를 우리 기도합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